사대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금이 많이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지고 폐허화되어져 있는 돌기둥 몇 개만 서 있었습니다. 옛거울 사대는 그 앞에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지금은 아주 작은 강이던데 그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금이 채취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금, 또 앞산에는 금광이 많이 있어서 기원전 7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거기를 점령할 때까지인 기원전 546년까지는 리디아 왕국이라는 것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나라였답니다. 금화, 우리가 말하는 금으로 돈을 만들어서 돌렸던 금화를 세계 역사상 맨 먼저 만들어서 유통시킨 것이 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 리디아 왕국이 크게 번창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왕이 크레오소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왕궁을 그냥 완전히 금으로 장식을 하고 그 잘 훈련된 기마병, 말로 되어져 있는 기마 군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의 왕국이 전혀 침공할 수 없은 강대국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에 있었는데 그 사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깎아지른 듯한 한 2000m쯤 되는 높은 절벽 위에 왕궁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구도 거기를 침공할 수가 없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망했느냐? 한참 번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그곳을 침략하게 됐는데 거기는 잘 훈련된 기마병이 있어서 감히 고레스 왕도 쉽게 침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현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더니 그 리디아 왕국이 가지고 있던 그 기마병은 말로 된 군단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낙타 냄새랍니다. 낙타 냄새만 맡으면 그냥 말들이 도망가 버리고 만대요. 그걸 한 고레스 왕이 낙타 군단을 만들어서 그걸 잘 훈련시켜 가지고 낙타 군단으로 하여금 침공을 하게 했더니 진을 치고 있던 그 리디아 왕국의 기마 군단이 그 낙타 냄새가 다가오니까 이 말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차갑게 도망가는 바람에 전투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이 리디아 왕국이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거기를 정복을 했는데 그 왕궁이 저 절벽 위에 있어서 거기도 막강한 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올라갈 그런 길을 찾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거기서 진을 치고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왕궁의 초병이 철모를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답니다. 근데 이 초병이 자기가 떨어뜨린 철모를 주스러 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는 사라졌는데 그 뒤를 이 고레스 왕의 군사들이 밟아 보니까 어느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을 통해서 철모를 주워 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 길을 찾아내서 그 길을 따라 침공을 해서 그 리디아 왕국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국 그 병사들이 올라가 보니까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 왕궁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금은 보화가 쌓아 있는데 정말 큰 부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냥 그 금은 보화를 막 약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마지막 왕인 크레오소스 왕을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화형을 시키는데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이 크레오소스 왕이 고레스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 크레오소스 왕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솔론이요 솔론이요 그러면서 솔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고레스 왕이 이상해서 불을 잠깐 끄라 그러고 크레오소스 왕을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불에 타 죽는데 날 보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하지 아니하고 솔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그가 누구이며 왜 그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크레소스 왕이 대답을 했답니다.
저 아데네는 그리스 나라죠. 아데네는 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률학자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번 그 리디아 왕국을 방문하게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이 크레소스 왕은 그 아데네 철학자요 법률학자인 솔론을 자기 왕궁에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그 왕궁과 그 지역의 집을 전부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뭐 집집마다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고 왕궁이 모두 황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솔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습을 다 보여준 다음에 이 크레소스 왕이 물었답니다. 솔론이요, 당신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가? 당연히 이 크레소스 왕은 솔론의 입에서 왕이요, 크레소스 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솔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왕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뒤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행복했는지 아니면 불행했는지를 그때에서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아마 크레소스 왕은 가슴에 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늘 아주 흡족한 가운데 살았던 그가 삽시간에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자기가 화형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솔론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솔론이라고 하는 법률학자요 철학자 이름을 부르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고레스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시오. 당신의 부하들이 여기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다 약탈해 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금은보화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리디아 왕국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금은보화는 다 당신의 것인데 뭐하러 약탈해 갑니까? 그때서야 고레스 왕이 깨닫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절대로 금은보화를 약탈하지 말라 명하고 그 크레소스 왕을 살려줬다는 피사를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이번에 가이드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솔론이라는 그런 히랍의 철학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크레소스 왕 때에 고레스 왕에게 리디아 왕국이 멸망당한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금이 많았던 곳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성했던 그 사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미 너는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살았으면 살인 거고 죽은 거면 죽었는데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았도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먼저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죽은 자로다 그럴 때에 여기 쓰여진 히라보는 카이 네크로스 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히 죽은 시체가 아니라 막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숨을 쉬면서 살아는 있으나, 내 육신은 살아는 있으나
내 영혼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전혀 책망과 회개는 촉구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세 교회에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예배석 교회요, 보가목 교회요. 그 다음에 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독 두 교회는 전혀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책망만 하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져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와 여기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교회는 전혀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두 교회가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촌이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맨 먼저 가봤더니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은 까목갈레로 가는데 유명한 온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온천을 하고 나와 사는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거기는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안약, 유명한 안약이 거기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가 돼서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만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장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그 히에라볼리, 까목갈레에서 나온 온천물을 라오디게까지 끌어다 쓰는데 그게 몇 킬로미터 오다 보니까 온천물이 다 식어지요. 그러나 완전히 차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뜨겁지도 아니한 물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 신앙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대개 생활이 넉넉하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대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시원찮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과 거의 비슷한 신앙 상태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호되게 주께서 꿀을 꾸짖으시는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던 지역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상태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열심도 없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나무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꾸짖는 까닭은 그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부유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교회가 컸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잘 지었겠죠. 교인들도 많이 모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사대교회가 무슨 큰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교회들은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무슨 이세벨이라든지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해서 그 사단의 회라든지 또는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가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이단 사상에 유혹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분열을 가져오고 혼선을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호되게 남으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사대교회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내에는 전혀 이단들이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엉터리 신앙이에요. 액세서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왜? 부족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시골 어렸을 때 저 충청도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물질적 어려움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하고 신앙 코드가 안 맞아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농담도 했어요.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쫄딱망해서 가난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저는 가난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 풍요함을 간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물질적 풍요함을 가져왔을 때에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게 된다고 말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곧 일반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인도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도 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냐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히라보의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메가 되신다, 반드시 그 끝에 가서 결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석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1년을 365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갠 양적인 그걸 세속의 시간이라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면서 가능하면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살아야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간의 빠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세속의 시간으로 보면 천년을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 질적인 삶의 시간으로 비춰보면 다른 사람의 하루양만큼도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요. 그러나 세속의 시간으로는 하루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남이 천년 산 것 이상으로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그게 판가름 나냐 그러면 죽을 때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가 보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황금이 넘치는 사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요함을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퇴폐적인 삶으로 이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이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살았으나, 세속의 시간으로 보면 너는 살아있는 게 분명하지만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자로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슨 짓을 하오니 내가 아노니,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결심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서서 다시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대교회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황금과 보화를 가지고 그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년 전부터, BC 700년 전부터 546년까지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그저 부요하고 황금이 넘치는 강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부터 이게 나중에 고레스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게 망합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2세기경에 100년대에는요, 이 도시가 완전히 퇴폐화되어져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마을이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때에 주님의 경고를 그들이 들었더라면 새로운 도시가 되었을 것인데, 그 주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물질, 금은, 보화가 이 도시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물질이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물질이 문제예요. 제가 가정교사를 할 때에,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를 하는데 굉장히 돈 많은 집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나이롱 양말과 카스미롱 이불이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동대문에서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요.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나가는 것 같아. 그 청계천 동대문 여기 그 시장이에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요. 그 저녁에 들어오면 이 내외가요, 씻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루에다 담았던 돈을 확 쏟아놓고 그거 세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야. 남의 돈이라고 조는 사람이 많어. 돈 세는데 지금 제 돈이라면 졸겠어. 이게 남의 돈이라 그러니까 졸지. 그래서 제가 입주해서 가정교사를 하는데 가끔 저를 불러요. 오늘 번 돈이라 그러면서 선생님 뭐 잡수고 싶어요? 짜장면 드실까요? 1960년대 짜장면은요, 졸업식 때는 얻어먹는 음식이야. 이게 졸업식 때는 짜장면 사줘서, 그때는, 지금은 졸업식 때 짜장면 사주는 사람 없지. 지금은 딱 갈비 사주고 스테이크 사주고 그러지만, 그때 졸업식 때는 얻어먹는 걸 제가 가끔 밤참으로 야밤에 그분들이 돈 세다가 기분 나면 저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 오라고 그래서 짜장면 사줬어요. 또 그 집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북한 평안도 사람들인데 내려와서 이제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이 젊은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두 내외가 뭘 가지고 살림을 시작했냐 그러면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가지고. 지금 결혼한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할까 걔들이요? 그래, 거기다가 밥해 먹고, 거기다 국 끓여 먹고, 거기다 죽서 먹고, 이제 수제비 먹고, 뭐 칼국수 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롱 양말과 가스미롱 이불이 그때 이제 상당히 유행을 하게 돼서 동대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다 자기들이 죽을 써 먹고 있을 적에 옆집에서는 갈비찜을 해 먹었다네. 갈비찜. 갈비찜이라는 거 알아요? 요게 한우 갈비를 넣고 거기다가 밤도 넣고 저 은행도 넣고 거기다가 온갖 거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이걸 푹 하루 이상을 고운다 그러는데, 푹 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죠. 거기 은행도 들어가 있지, 밤도 들어가 있지, 대추도 들어가 있지, 뭐 달짝지근한 냄새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 돈 번 다음에 행사만 했으면 그 집은 갈비찜이에요. 저도 충청도 시골놈이 한 번도 갈비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갈비찜. 그래 그때부터 제가 고기 중에서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제가 가정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이 66명 가운데 64등 내지 65등 해. 그리고 한 학기만 제가 가르치고 나면 걔들이 66명 가운데 1등을 했다니까.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저를 그 부모님들이 나를 업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내가 무식하게 가르쳤지 뭐. 배를 딱 들고 눈을 부릅뜨고 가르치니까 제까지 것들이 공부 안 하고 배기겠어. 그래서 1등을 만들곤 했어요. 그래 그 집에서는 제가 고맙다고요. 아주 무슨 일만 있으면 꼭 갈비찜을 해가지고 저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참 벌으니까 강릉에다 별장을 사더라고요. 여름이면 피서 클릭하는 거예요. 나 피서라는 말 그 집에서 처음 들어봤어. 제가 시골에 살 적에 여름이면 몇감으로 간다 그러지. 몇감으로 간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던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고향이 나랑 같은 갭이에요. 우리 또 어렸을 때 몇감으로 간 적이 있다 그래. 시골에서 충청도에서는 그거 여름에 덥고 그러면 시냇가로 몇감으로 간다 그랬지 피서 간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집에 오니까 피서 가더라고.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피서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로 또 비행기. 그때는 비행기가 칼이 아니고 뭐 이상한 비행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타고 제주도 갔다 오는 사람은 진짜 부자들이요. 근데 그 집은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피서도 갔다 오더라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곁길로 나가고 시작을 하니까 밤중에 돌아오면 안에서 새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재기 깨지는 소리가 막 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막 나요. 여자가 나중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무슨 춤추러 다닌다 그래요. 완전히 그 부유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파산됐습니다. 제가 가정교사 했던 집 웬만한 집들은 접촉이 돼요. 지금까지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다 잘 되고 접촉이 되는데 유독 그 집 아이들만 접촉이 안 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불행해졌어요. 부모가 그렇게 되니까. 이 집이요.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가지고 살 때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강릉에 별장이 생기고 제주도에 별장이 생기고 비행기 타고 피서 다니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차라리 그 집안에는 돈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인데 아이들도 훨씬 잘 됐을 것인데 돈이 웬수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기 사대가 그렇습니다. 황금으로 매출을 한 이 사대가요. 결국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황금 제일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처음 등장하는 흰옷입니다. 4장 4절에 가면 이제 순교자들 가운데에 큰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입고 있던 옷이 흰 옷입니다. 흰 두루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물론 색깔이 흰 옷이란 말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하늘에다 기원을 두고 있는 옷.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깨끗함, 순결함, 청순함, 청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의 저 죄악, 향락, 쾌락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주 청순하고 순결한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거린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물질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거기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그걸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런다 그러죠. 람난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다 파멸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야. 소수의 남은 자를 언제든지 두십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사람들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거기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워두셨습니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도 람난트, 거기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대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유독 관심을 가질 것은 깨어 회개하라, 일깨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생명의 책에 기록하고 너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수가 있을 것이다. 희망이에요. 혹시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흰 옷을 입혀서 주님과 더불어 거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